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다음에 뭘까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5월달에 자직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복된 고백이고, 또 가장 우리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무 이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세습을 통해서 이 모세의 아들이 그냥 모세의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편에 섰고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를 따라갔더니 그 모세를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까지 머물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가 받은 모세의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단호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단호함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보여준 이 단호함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보여준 그 믿음의 단호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요 33장 11절에 보면 아주 근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갑니다.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 해당 회막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그 기름 기둥이 모두 다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세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전의 회막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회막의 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단호한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성전에 거하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회막문 앞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들어간 그 회막문을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여호수아는 그 회막문을 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엔 어떠한 단호함, 믿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단호함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종에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받은 그 감동과 영감을 그에게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그 회막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영감과 그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떠한 믿음의 단호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성전을 나는 좀 지키겠다. 나는 그 믿음의 단호함으로 그 회막을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단호함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청년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는 그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몇 날보다 천날보다도 낫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천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며칠을요 하루를 산 것이 더 낫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시편 84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요 그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함이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을 이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첫날 다른 사람과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성전에 거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꼭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잡혀왔거든 아니면 끌려왔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장소에 부모들이 머물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여호수아, 아무 관계가 없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여호수아에게도 허락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있잖아,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어려워도 예배는 드려야 돼.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회막의 성전을 지키려고 그 회막에 가 있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2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너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올라갔어요. 마지못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 사람을 계속해서 회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2000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 전에 앉아 예배드리면 분명 하나님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은혜의 점수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그가 회막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개척교회에 있지요. 지금 함께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썬데이스쿨과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 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척할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있었습니다. 개척할 때 같이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페인트 칠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지우의 모습이 개척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개척이라고 하는 그 멤버로 우리 아이들을 썬데이스쿨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작은 아이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지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정말 저는 그의 인생이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썬데이스쿨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개척교회에 와서 정말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왔든 어떻게 했든 이 자리에 있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부모의 권위에 이끌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점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젊은 나이 때부터 그리고 중고등부 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비고비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점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그 은혜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넘지 못할 그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했어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목회자의 가정은 믿음의 샘플이 되어야 하잖아요. 본을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시온이가요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고3 때 아버지가 개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개척하는 아버지를 도와주겠다고 드럼을 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드럼을 치면서 그 녀석이 고3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 눈으로 보셨잖아요. 대학을 다 넣었지만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대기자로 남게 했잖아요. 어떤 대학은 순번 대기자 1번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데는 순번 대기자 5번, 6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1년 내내 드럼을 쳤는데 드럼 점수 좀 주세요. 나만 그 믿음의 기도를 그때부터 저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했지 않습니까? 그 대기 순번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점수가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점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정말 은혜의 점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너희 자녀들에게도 내가 은혜의 점수를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가. 어려워도 예배 드리고 가.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 여호수아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여호수아에게 준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힘들어도 예배는 참석해.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지켜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그 성전을 지켰던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가는 제2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은혜가 너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점수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 하셔야 돼.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어찌되었든 예배는 드리고 가. 시작. 어찌되었든 예배는 드리고 가. 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 시작. 억지로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 자, 한 번 더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드리고 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드리고 가. 다시 한 번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는 드리고 가. 어떻게 해서든 예배는 드리고 가. 자, 마지막 한 번 더. 힘들어도 예배는 드리고 가. 시작. 힘들어도 예배는 드리고 가. 그러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자, 시작. 여호수아에게 받은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번 하죠. 여호수아에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도 있을지어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들만 아멘. 시작. 네.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점수를 이 개척교회 이 지하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부모를 따라와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그 은혜의 점수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의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요, 나는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내가 일평생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겠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선언을 하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마친 뒤에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요? 여호수아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 그 인생의 그것을 알고 있던 거죠. 그 맛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족하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년의 고백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는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늘 성전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의 거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거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달 찬양이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나는